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침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13절까지 말씀과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중에 아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가르치셔야겠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걸 너무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얘기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효능하다가 그만둔 것 같습니다. 말씀의 효능,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의 효능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짐승으로 사는 사람, 사람인데 짐승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람인데 사람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산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안동에 살 때에 우리 집 옆에 한 집에, 그 집에 아줌마가 별명을 제가 오랑우탄으로 지었습니다. 오랑우탄. 오직 자기와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남편도 잘 몰라요. 오직 자기와 자기 자식 몰라요. 겨울에 눈 오면 이제 골목을 같이 썼거든요. 골목을 같이 쓰고 또 큰 길까지 또 길도 같이 쓰고, 눈 오면 자기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만 이렇게 고만 탁 하고 치고는 그렇게 살아요. 참 희한해요. 우리 주위에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짐승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능으로 사는 사람.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나름대로 이것을 정립하고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치가 제일 무엇인가? 또 세계관은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죠. 그 사람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는 누구인지, 그리고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 그 첫 번째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났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말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고생한 이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이 두 번째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 끝내면 또 하나 닥치고 또 문제 닥쳤는데 그걸 또 해결 못해 더 크게 만들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우리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다 좋다, 형통하다, 편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셔요. 고통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는 사람들이 다 문제투성인데 근데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봐요. 요즘에 동영상이 많아가지고 동영상을 듣긴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일정하게 욥기에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루에 정한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음식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 우리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7편 19절 말씀. 구약성경 883페이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해결해 줘요. 어떤 데 기도만 하다 보면 어느 구절 펼쳐봐라 이런 음성을 또 듣기도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말씀. 이 말씀이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 입에다가 말씀을 줘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중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해결 방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무덤으로부터 하는 그런 뜻으로 합니다. 무덤보다가 더 무서운 것이 더 있겠습니까? 인생의 결국은 무덤인데 어떤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살아있다는 거. 활력이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아시나니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 설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말씀 들을 때 찔립니다. 아파요. 와 나한테 하지. 이게 말씀이 칼이라네.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설교 들을 때에 가슴이 확 찔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 봤는데 튕걸리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더 완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의 효능은요, 이 말씀은 인생의 길이요 길라 자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 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권적인 뜻이 있고 또 윤리적인 뜻이 있고 개별적인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짬뽕 먹을 것인가? 짜장 먹을 것인가? 그냥 내 취미대로 먹으면 돼요. 지난주에 짜장 먹어서 오늘 짜장면 먹으면 되고 그건 별 상관없는데 이 선택의 문제에 기로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이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의미해 주었습니다. 항해에 우리 인생을 의미해 주었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내 좋아하는 구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세계를 향한 계획, 나의 앞길을 주님께 있사오니 이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면 그게 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길이고 말씀이 나의 계획이고 말씀이 나의 지혜이고 말씀이 나의 지식이고 모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말씀의 효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숙이죠.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요.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뜻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교회에서 이 말씀을 알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장성한 분량에 올라갈 가는데 그것만 해도 할 일이 많아요.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싸우고 분쟁하고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시간이. 팔을 만들고 폐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목표가 성숙입니다. 성숙. 교회 전체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만 개인적인 것은 성숙이 성숙. 성숙해야 하나님 뜻을 헤아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이외에 말씀의 효능이 많지만 이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능력 효능이 있고요. 이 말씀이 곧 깨달음으로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려면 성경 말씀이 내 말씀 되려면 내가 깨달아야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또 16장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나의 복음.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예수님도 내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또 전 인류의 예수님이지만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도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할머니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예수님은 내 오빠요. 왜 오빠입니까?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내 오빠 아닙니까? 아, 촌수로 따지면 그렇구나. 이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죠. 수양의 종교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리고 참 대단한 깨달음을 했다 그럽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당연한 건데 그건 상식인데 얼마나 이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오래 몇 시간 동안 도 닦아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와, 스님 대단하십니다.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7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제자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4장 1절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지만 기적을 보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지만 말씀을 받고 깨닫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큰 기적, 큰 능력이라도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는 거예요. 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도 누구도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 이제 공생 가운데 이게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8장이니까 좀 시간이 지났겠지요. 1년 반쯤 넘어갔습니다. 1년 반쯤 되면은 어느 정도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해 못하면 그것도 이해 뭐하나? 분필과 뚝 때리고 나와 그것도 모르나? 예수님이 답답해요. 그 세상에서 공부하는 걸 못 깨달아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고 사탄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 깨달으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치를 생각하던 끝에 환하게 알아낸다. 또 한 가지는 내면의 세계가 뒤집어져서 통에 자복하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쫓아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것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깨닫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치를 생각하는 끝에 환하게 알아낸다. 이것은 뭔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다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약업을 하는 분들은 한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한약 이름이 뭔지, 효능은 뭔지, 감기 들렸으면 감기에 좋은 약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되는 깨달으면.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업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해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동차 갖다 놓고 그 자동차 안에 무속품을 깨달으려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뜯어보고 만져보고 또 끼보고 이렇게 해야 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지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또 아들도 이렇게 키워보면서 또 이론을 또 알게 되죠. 소고기도 여러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소의 등심도 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래 등심살, 사칠살, 등심도 네 가지예요. 이거 알 필요도 없겠지만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하여튼 많아요, 종류가. 이게 공부를 했나니. 두 번째 깨달음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냥 깨달아지면 이거는 은혜죠. 선물의 선물.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뭐가 선이냐 악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뒤집어져서 통에 자복하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세계를 쫓는 것,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든 서적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책이 있는데 깨닫지 못한 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선물이고요. 근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못 깨닫는데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닫고 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말씀을 깨닫는 기간은 마음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깨달은 증거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내 눈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 비유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어떤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이상 어떤 걸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역사하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각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안 돼 있으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음식 중에서 비빔밥을 참 좋아합니다. 영양가가 다 들어있으니까. 또 처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젓가락질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안에 다 비벼가지고 그냥 숟가락부터 오고 하는 편하고 그래가지고 비빔밥 좋아한다면은 콩나물, 시금치, 아직까지 식사 안 하실 텐데 배고플 때는 자꾸 배고프게 만들어요. 죄송하지만은 콩나물, 시금치, 김치, 버섯, 소고기, 고추장 한 줄 탁 넣어가지고 이런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위장이 안 좋아서 고추장 든 아무리 맛 좋은 영양가 좋은 이 비빔밥이라도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위장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 있어도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차수 목사님 말씀도 하나 똑같은 설교 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에 나타나는 성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마지막 때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한 30년 동안 해오면서 영천에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쉬울 때는 처음 목회할 때 종성 중앙상교회 참 은혜로웠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꿀성 같고 막 샘이 솟고 희망이 솟고 그래가 그때 그 중에 한 분 여자분이 제 아내가 됐다 아닙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졌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기 것이 너무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땅을 이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땅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땅이. 4장 4절에 길가, 5절에 흙이 얕은 돌밭, 7절에 가시떨기, 8절에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 우리 각자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해가지고 은혜스럽게 재밌게 이렇게 하면 되지. 첫째는 그렇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지. 길가 같은 마음. 우리 이제 교회만 오면 그래도 마음이 좋은데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치이고 저 사람 치이고 일하다 보면 또 마음도 둔해지고 강박하게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 오셨으면 목사님 또 이렇게 마음을 갈아가지고 하면 될 텐데 어쨌든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품으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내 마음을 내 것으로 이기지 말고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늘 주님이 내 마음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놔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 고위직 신부들이 복종케 할 목적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를 했다. 무릎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를 했다. 마틴 루터도 계단으로 이제 무릎으로 오르내리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요. 고행을.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관심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오면은요, 눈은 곧 마음이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주인의 손만 봅니다. 종들이 주인의 눈만 바라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신 그분만을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또 능력 충만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귀한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늘 가까이 하여서 읽게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닫고 말씀 마음에 담고 늘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일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장